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 기업이니 거룩한 사막이 지릅니다.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가서 아므람 언덕 남편이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지방이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이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편 경계는 내게 땅에 비가 되나니 이는 너희 서편 경계이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르흐 산까지 긋고 그 산에서 그 하마 위에 이르러 스다스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부스론을 지나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날에 미치나니 이는 너의 북편 경계니라. 너희 동편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 바다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이 삼은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통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이 4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지금 몇몇 사람만 이제 제사장 엘아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 위의 사람들은 다 저 세상으로 간 상황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면서 이제는 광야에서 생활이 어찌 보면 정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롯하고 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때의 한 땅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은 그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처 사레가 죽을 때에 그 땅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겜 족속들에게서 상수리 나무 숲을 사이에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겨우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얻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얻은 땅은 자기 아내가 죽어서 매장할 그 매장 땅을 그걸 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뭐 공짜로 뻥뻥뻥뻥 떨어지는 줄로 착각해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도 내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열심히 믿음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 그 축복의 말씀을 내 자손이 땅에 평만하여질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처가 죽었을 적엔 겨우 매장지를 샀지만은 나중에 자손이 번성해서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장정만 60만, 애들, 노인, 잡종을 합해서 뭐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된다라는 그 숫자가 평만해질 때, 이때까지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했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오늘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가나안 땅을 꿈을 꾸고 있어요. 남편 경계, 서편 경계, 북편 경계, 동편 경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개발되게 되면 엄청 돈을 벌죠. 그래서 땅 부자가 결국 부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꿈을 꿔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넘어가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얻은 것이 아니고 지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꿈을 꿔 주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까지는 거기서 가만히 앉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 하나로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금 생활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꿈을 꿔주는 이것이 너희의 땅이다. 그런데 땅이라서 그들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시작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갈 때 비로소 너의 기업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처음으로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회보를 하죠. 그 회보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사람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서? 그 땅의 거민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 계속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10사람이 회보예요. 여러분, 이 회보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약속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앞에 적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도 있고 우리보다 강한 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천국 간다고.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개가 모았네요. 그런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들어가는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까지 매일매일 싸워요. 어떨 적엔 싸워서 지기도 하고 어떨 적엔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겼을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겼고 질 때는 인간이 스스로 할 때는 지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어떤 자가? 믿는 자가. 근데 그 이미 가진 영생을 내가 확실히 얻기까지는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 터지는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탁 정해놨어요. 이미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을 얻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가서 싸워서 거기에 대적을 죽이고 빼앗아야만은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 경계, 서편 경계, 북편 경계, 동편 경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형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것들을 너의 땅이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 경계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로부터 경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되고, 서편 경계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 육지와 바다 면적을 어느 마에 끼고 있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나라의 풍요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서편은 전체가 바다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해도시 다 발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그 첫째가 강이에요. 두 번째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이 바로 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땅, 서편 전체가 뭐라고요? 바다.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으면서 올라가면서 요단강 윗부분에 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또 염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북편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물들이 흘러 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사해로 내려가는 것이 요단강을 형성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그 땅이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모든 것이 구비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모든 것을 구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어요. 이게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가 내 것이 되기까지는, 내가 그걸 얻기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피 터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겨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더니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삶으로 하세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미 과거 완료행 축복이 진짜로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얻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딱 쳐주고 이것을 쳐들어가서 얻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을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곧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올바른 신앙생활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순간순간 내가 결정할 때마다, 뭔 일을 결정해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매일매일 승리의 연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 육을 위하는 생각 조금만 깨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기업의 경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땅을 하늘나라, 천국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또한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